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 말씀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궁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 벗어날 것임이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이 없기 때문이로다. 함께 봅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신데렐라는 계모 밑에서 참 힘들게 살던 한 여인이 왕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그런데 신데렐라 2를 보게 되어지면 왕자와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신데렐라가 이제 궁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왕자와 결혼을 했으면 이제 행복해야 되는데 갔다 오니까 왕실 수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살던, 그래서 왕자를 만나서 행복만을 생각했던 그에게 까다로운 왕실 수업은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실 파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여러 가지 격식 속에서 그가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애처롭기도 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럼 세상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아픔이 있고 그리고 또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생에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통이라고 하는 날개와 또 하나는 곤고라는 날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을 즐기기만 해서도 안 되고 곤고를 또한 피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통과 곤고는 우리 인생에 없어서도 안 되고 또 없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날을 기뻐하면서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들어간 신부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야, 이제 시집 갔으니 내일부터는 밥 해야 되지, 빨래 해야 되지. 또 결혼한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의 고생이 시작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제부터 고생 시작이구나 하고 질질 짠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결혼식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형통할 때에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나는 잘 되지 않냐고 하면서 교만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곤고한 날에 무엇을 하라고 말해요? 생각하라고 말을 해요. 자기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에 와서는 안 된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지금도 내 인생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원치 않는 고난이 내게 찾아왔다고 생각해 볼 때에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익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고난은 내 인생의 학교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형통한 날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형통한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 형통을 기뻐하거나 즐기지를 않아요. 그 형통한 날에 자기의 힘만 의지해요. 그래서 내가 이만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실패해도 나는 그래도 견뎌내가는 것이고 내가 그래도 이만한 지혜가 있으니까 비켜나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곤고한 날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곤고한 날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곤고한 날에도 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자기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될 때는 교회에 나와서 웃고 인사도 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또 사람들과 또 차도 마시고 해요. 그런데 보이질 않아요. 왜 그 집사님 안 보이냐면 요새 사업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건 실패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오게 되어질 때에 체면 살리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애가 대학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 왜 안 나냐 그러면 저 지방에 있는 학교를 가서 얼굴이 부끄러워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곤고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더 멀리해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교만해서 실패하고 곤고한 날에는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않아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형통한 날에는 형통한 날에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고, 곤고한 날에는 곤고한 날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따라서 했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만들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적으로 형통만 주어서 끝까지 형통만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고난만 주어서 고난만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인생에 형통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자기 인생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떠한 인생이든지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기차, 길이 똑바로 함께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려느냐.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인생의 형통과 곤고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쪽에 너무 지나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형통한 날에 자기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니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교만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 지나치게 자기 의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잘 안 되는 사람들, 자기보다 힘들게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사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바로 형통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향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곤고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곤고한 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의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탓해요.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잘못해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탓해요. 나는 지금까지 정직하게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는데 세상의 구조가 잘못돼서 내 삶에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워요. 그런데 세상이 잘못되고 세상 사람들이 잘못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의인이에요. 세상이 악해요. 더 나아가서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도 뭔가 잘못하셨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더 의인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러한 곤고한 날이 올 때에 더 악인이 되어요. 어차피 버린 몸인데 더 이상 버릴 게 뭐 있냐 하면서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술로 밤을 지새우고, 그리고 환락의 자리에 그 인생을 맡겨요. 여러분, 결국 패망해요. 분명코 하나님은 형통과 곤고를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형통과 권고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를 찾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곤고한 날에 너무 절망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기반을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 앞으로 고난이 찾아올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즐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즐기되 하나님 안에서 즐기되 감사가 있어야 돼요.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유리 문답에서 자신을 기뻐하지 말라고 말해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기쁨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만 자신을 기뻐하면 어느 한순간에 가서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평안과 은혜를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것은 항상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를 보게 되면 평안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놓고 그 과정에 보면은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축도를 해요. 평안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고, 그러니까 평안과 은혜라고 하는 두 기둥 사이에 수많은 형통과 곤고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과 곤고를 이 두 날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훈련의 과정 속에서 주는 거예요. 군대를 간 우리 형제들은 다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독한 훈련도 있지만 또 쉼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느냐? 이 두 날개 가운데서 하나라도 상하면 인생을 정말 건강하게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형통은 잘 견뎌내요. 그런데 곤고를 못 견뎌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고난은 잘 견디래요.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을 겪어내지, 견뎌내지, 나는 쓰러질 텐데, 저 집사님은 권사님은 그래도 견뎌내. 그런데 형통이 되어지면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왜? 돈이 주어졌잖아요. 왜 그래요? 또 환경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기 바쁘고 또 친구들 만나서 쇼핑하기 바쁘고 하여튼 바빠요.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직장생활 한다고 또 신앙생활을 못하고 또 생기면 생기는 대로 또 이것저것 바빠서 못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 15절과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의를 행하는데 자기 잘못한 거 없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아요. 그런데 망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막 악을 행해요. 그런데 잘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하시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저 인간은 저렇게 못되게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뜻이 있겠지. 예?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의인은 지나친 악인보다 큰 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오히려 악인은 나 죄 지어서 어젯밤 밤새워서 술 퍼마시고 할 짓 다 하고 돌아다녀서 그건 죄인인 거 알아요. 그런데 의인은 저런 인생을 왜 하나님이 가만 놔두냐고 그래요. 그것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 지나친 의인은 오히려 지나친 악인보다 더 큰 죄인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 자꾸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하고 지나치게 의인이 돼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향해서 절대로 손가락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존재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제가 재조론을 할 때에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과거는 흘러갔어요.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는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과거는 흘러가 버렸고 과거를 어떻게 되돌려요?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는 앞으로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예를 듭니다. 여러분, 큰 밥상 위에다가 볼펜을 하나 가운데다 놓고 옆에다 개미 한 마리를 갖다 놓으라고. 개미는 열심히 걸어간다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자기가 넘지 못할 볼펜이 하나 있는 줄 모르고 간다. 그런데 우리는 위에서 보게 되면 개미의 과거, 지금 가고 있는 과거, 현재 조금 지나면 큰 산이 있을 것을 알고 못 넘어갈 미래를 안다. 이게 적합한 예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는 우리는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고 간다. 그리고 그것이 넘지 못할 산이 있는 것들도 모르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예?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를 성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지혜는 위대해요. 큰 역할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죄를 지을 때도 사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는 교만해지는 순간 넘어져 버려요. 이것이 지혜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가서 생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형통, 권고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에만 형통과 곤고를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형통과 곤고는 동시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을 잘 헤쳐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님